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열무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되도이다.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2018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되었고, 오늘은 송년주일, 내일은 송문영신 예배를 지나면 2018년도 역사로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이제 2019년도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년층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 폭포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를 떠나보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다 날려보내고 젊은 마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구나,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한 해만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짧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지만 흘러간 것은 너무나 빨리 느껴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실감이 안 나겠지만 세월이 흐르는 게 마치 모래시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은 위에 이제 모래가 많이 있을 때는 되게 그 모래가 천천히 아래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흘러내리는 양이 많아지고 위에 남아있는 모래가 적어지면 느낌이 왜 이렇게 빨리 모래가 떨어지는지 쑥쑥 이제 내려가는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빨리 내려가게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날들이 남았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별로 빨리 간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갔을까? 이제 남은 것도 너무나 빨리 흐르겠구나 이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은 싫든 좋든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겠죠. 누구도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 결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떤 사람은 후회나 아쉬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쉽고 안타깝고 언제 이렇게 한 것도 없이 시간을 흘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마지막 인생 결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가운데 아마도
전자의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지만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나의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살았다, 이런 마음, 당당함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운 그런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잘 살았던 인생이고 의미 있었던 인생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바울과 같이 이제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왔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남긴 두 가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그 다음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왔고 자신이 일생을 다하여서 바쳐왔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갇혀있는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누가 이제 시사회에 초대를 해서 가서 이제 봤습니다. 재미는 없었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살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 속에서의 모습, 마지막 그 순간,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 중에서 그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 성경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왔다가 갈 때도 빈손 들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빈손 같지만 사실은 빈손이 아니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갑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결산서에는 분명히 흑자로 남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는 감당하고 다 완수하고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죠. 가져갈 수 있는 것 없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 기타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가지고 가는 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남긴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명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남아있기에 자신의 인생을 승리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게 놓아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죄악과 위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죠. 여러분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만약에 읽어보지 않았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은 어떤 길을 걷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그리고 이 어두움의 권세자,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또 많은 공격과 많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주시지 않죠.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마음 편하게 살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공격의 방식이 때로는 유혹으로, 아니면 때로는 위협으로, 아니면 핍박과 박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킨 것이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만한 권위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나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무엇냐면은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물을 위해 포도주를 붓는 절차가 바로 전제입니다.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제인데,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온전히 다가왔음을 예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다 쏟아졌다, 완전히 다 나의 것들은 주님 앞에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선한 싸움이다, 싸움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게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앞을 가로막는 이 모든 방해물들을 대항해서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 다시 말하면 경주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마라톤 코스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랜 길을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 훈련된 선수들도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라톤 코스를 어떻게 제대로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의 과정, 그 길을 기권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결승점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온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승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결승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경주에서 완주한 인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마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는데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사명의 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어딘지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내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웨기라고 하는 국제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를 창설했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티 스터드야말로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국 이튼스쿨 출신이고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입니다. 귀족 청년이죠. 그리고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크리켓 선수로 유명하다면 명예와 또 재물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리켓 선수였는데 이 시티 스터드가 이런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형 조지가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여기에서 느꼈던 이 스터드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게 되죠. 돈도 포기하고 출세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야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생의 가치를 인식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저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300파운드라고 하는 거액의 유산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각서까지도 씁니다. 그런데 결혼 비용을 생각해서 약 3,400파운드 정도 되는 돈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비용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액의 유산도 포기했지만 약간의 돈을 그냥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혼자, 이 프리슬라라고 하는 약혼자, 이 사람은 이 시피스토드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스터드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뭡니까? 밭을 팔아 사는 게 바치기로 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팔았다가 일부는 감춰두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바쳤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로 산 그런 인물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 돈마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되죠. 선교지에 도착한 그 사람은 스터드는 영사 앞에서 선수하는 것으로서 화려한 결혼식을 포기한 채 약식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한 50세가 넘어서 돌아와서 영국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인도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도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야 그러면은 네가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트스터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떠한 것도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선교회에서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늘 이 말을 기억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스터드처럼 헌신할 수는 없지만 한 번뿐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 닥쳐올 때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떤 말로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완주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대마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지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에게 주어질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또 제한적이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그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이 인생의 기쁨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실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보면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일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이 훨씬 더 귀한 삶이고 우리에게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살았을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이 요란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죽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의 날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울은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상급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고백은 당연히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그 은혜에 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참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충성한 자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 상급을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멸류관은 왕관을 말하죠. 그것을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국 여왕의 왕관은 다이아몬드 같은 각종 보석이 3,300개나 거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멸류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관보다
더 귀하고 더 화려하고 더 값진 왕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은 단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상급을 받겠구나, 면류관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안락함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날에 우리가 누릴 그 기쁨과 그날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이 마지막 고백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뒤로 두고 이제 남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고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순간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결산하는 순간이죠. 그러나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날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승리의 고백,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그 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의 삶을 결산하는 이 귀한 고백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며 소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